네, 오늘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만물이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빼고 여기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이죠. 초청. 자, 우리가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로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어떤 파티에 우리가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택구청장이 나를 초청을 해도 갈 것이고 그보다 더 부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장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를 초청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고 또 바쁘다든가 아프다든가 힘들다든가 이런 핑계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를 초청을 했다. 청와대에 초청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를 또 나를 초청했다. 아마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를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초청에 반응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에 우리가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것은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한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고생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외적인 고생, 또 자의적인 고생도 있고 타의에 의한 고생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독한 삶을 삽니다. 또 사람은 겪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고난이 없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안식.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여 온 그 사람들에게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그런 모든 안전함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또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닮아갑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멍에는 소나 말이나 어떤 짐승들이 수레나 전기, 썰매, 마차 등을 끌기에 이렇게 목에 매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멍에라고 할 때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보면은 이제 평생 그 소나 말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전기를 끌기 위해서 일을 할 때마다 멍에를 맵니다. 보면 여기가 목 위에가 아주 그냥 이렇게 구둥살이 박혀가지고요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들은 대체적으로 마차를 끌거나 수레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기를 끌 때에 소 한 마리가 전기 한 마리를 끌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말이나 소가 마차나 전기를 끌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마리 소가 같이 끌어요. 어미소하고 아기소.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마차를 또 전기와 수레를 이렇게 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와 너와 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뭐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멍에를 쥐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떤 멍에를 메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각각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고 각각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져야 될 그 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망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포자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누가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대체적으로 제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된다, 신앙을 갖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인 멍에를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뭐 등등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띠뛰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종교를 가져서 교회를 다니나 성당을 다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한번 따라가세요. 좋은 법.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신앙에 매인다 하는 것 자체가 멍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또 전도를 하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다음에 예수 믿겠다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인데 왜냐하면 그 멍에는 30절 말씀 보면은 내 멍에는 어떠하다?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봅시다.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요새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요일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굳이 교회를 나온다든가 신앙적 업무를 한다든가 연보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자유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심이 그렇게 많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신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근데 이 쉽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인데요, 온화하다, 유쾌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씀, 토브인데요, 이 말은 좋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 하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았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다른 말씀하면은 내 멍에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너희를 편안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토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런 의미인데요.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좋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게 느껴지면요,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또 원래 이 작년이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사람으로부터 많은 어떤 그 나름의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그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한 것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쉬고 신앙인의 경주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한번 따라하시라면 좋은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좋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음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좋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은총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예생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김과 순종. 예수님의 삶은 성김과 순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삶의 양식이 성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후회 없는 좋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또 유명인이 되고 뭔가 조금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 어떤 것이 있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무엇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교만의 늪에 빠지기가 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보면은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 회망의 선봉. 왜 사람이 이렇게 망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다가 한순간 이렇게 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는데,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생활하셨고, 그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못하십니까?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좋은 삶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겸손, 인간, 이 모든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요, 휴밀리티의 어원이 후무스가 뭐냐? 흑인데요. 흑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와요. 인간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후멘의 또 어원도 뭐냐면은 후무스예요. 후무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대로 인간은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와서 다 흙으로 가거든요. 흙으로. 겸손이라는 이 단어도 그 어원이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흙은 어디에 있느냐? 흙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 짐승들의 발바닥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흙입니다. 흙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낮은 곳에, 깊은 곳에. 그리고 그 흙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 흙 위에 바다를 이루고 그 흙 위에 강을 이루고 그 강과 바다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흙이 또한 꿈을 키우고 또 그 흙에서 나무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흙이다 생각할 때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흙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재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유명한 셀럽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흙으로 왔다가 다 똑같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내가 흙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근원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항상 인간은 내가 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무엇이 있느냐면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끝이 있다. 끝이 있어. 자, 인간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 날이 있고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결산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거나 뭐 재벌회장을 했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한 그 행위에 대하여 그 끝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디 가든가요?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구치소도 가고요, 재판도 받고요, 어디도 갑니까? 감옥도 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있다,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세상이 결산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는 너에게 있다. 문제는 세상에 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에게 있다. 문제는 또 아내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화를 냈어요. 그럼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화낸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보고 인상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인상을 썼을 때에 그 화를 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다. 여러분 아닌가 봐요. 상대방이 화를 내도록 화를 돋우거나 화를 내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다. 나 때문이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신이 문제라는 것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화가 났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항상 이렇게 해서 그 책임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사원들은 사장에게, 사장은 사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인간의 긴장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막 이렇게 폭발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비겁이 아닙니다. 겸손은 비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다움이요,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하시랍니까?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은 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비겁한 것 같고, 내가 비굴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다움이요, 겸손은 자기 인격이요, 당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은혜를 그렇게 하거든. 신앙생활 하려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면 요새 심층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죽을 한번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인상 깊었던 그림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요. 큰 그릇을 뒤집어 놨어요. 그 그릇에 비가 물이 고이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여요. 왜냐?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뒤집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집은 표현을 하자면은 마음이 뒤집혀져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있는데 물이 안 보여.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그 물이 고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또 한 번은 걸어보니까 그 그릇에 물이 가득히 고여 있는데 그 물이 뭐 냄새가 나고 더러워. 보니까 거기에 누가 똥을 싸놨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늘에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이더라도 그 물을 먹을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강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엄난하고 막 마음에 온갖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고 배웁니다. 그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고 경험을 갖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도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어떻게 느껴지던데요. 김수미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가끔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결혼을 했을 때에 자기 오라버니 한 분이 어떤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동생이 유명인이 되고 하니까 나 때문에 어떤 이제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싶어서 혼인식에 모집을 한 거예요. 또 자기 집에 한 번도 제 서울에 오더라도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실을 자기 남편이 알게 된 거야. 알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도 그 사실을 알고 제 처남을 다 데리고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옷을 잘 맞추는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한 벌 탁 맞춰주고 그 이렇게 핸디캡을 좀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걸 쭉 보면서 좋은 업신에 가서 융수하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섭섭함이나 남편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아닌 것도 좀 있었는데 한순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상대방의 어떤 약점, 상대방의 어떤 그 허물,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도리어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분노를 다스린다. 분노를 다스린다. 여러분, 내가 너와 나 관계 속에서 화를 내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까 비유로도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막 내가 내 성질대로 뭐 화를 막 내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래서 생각하면요, 존중하고 높이 여기면 화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보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 저도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이 높아져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나보다 낫든지 화를 내도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낸다? 화를 내는 거지. 근데 겸손하면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면은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만하면은 사람이 봐도 본체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 봐도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요,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진짜 믿어요. 물론 습관도 그러하지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전화를 딱 잘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나중에 보면 참 교만해. 자기가 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나중에 전화를 받아. 교만해요. 겸손한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겸손하면요, 뭐예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겸손하고 순종하는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tes트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제가 겪어보면 저 자신도 그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 반성할 때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리대로 삽니다. 순리대로 삽니다. 순리대로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사리가 분명해요.
겸손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느냐면은 순리를 추구해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리대로만 살아도요, 자기 인생의 모습을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거치는 자가 되고 또 범죄를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다가 젊은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동일하게 다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뭔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얽매이는 것이고 못하는 게 많고 억눌리고 지배받고 손해보고 막 그런 생각이 없잖아. 우리 특히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의 남자들에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막연하게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한번 따라보면 쉽고 가벼우니라. 쉽다는 건 뭐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약만 한데요,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좋아지려면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 있느냐? 온유하고 청순한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요, 말도 그렇고 얼굴이 성경에 보면 그 교만이 얼굴에 증거가 된다거든요. 얼굴도 교만해져요. 언어가 교만해져요. 인생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자기 인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좋은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